주시는 분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 찬송합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벌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세상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와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계획된 하나님의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시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이 땅에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정의는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 정의보다 큰 것입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내는 한 인생이 그 영광을, 명예를, 위대함을 만드는 그런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종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역사 속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의 생애로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로 그렇게 확인시키십니다. 종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고난의 상처를 따라가는 고난의 한 주간이기보다 고난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고난은 종된 삶에 대한 확인인 겁니다. 이 깊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생애를 사신 겁니다. 그 정점이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것 같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표현들입니까? 주님의 강하심을 표현합니까? 아니죠. 주님은 종으로 오십니다. 이 표현들은 다 뭐예요? 당하시는 겁니다. 당하시는 삶.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어떤 생애요? 종된 삶을 산다. 그러니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 권력적이지 않다. 강제적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지 않는다. 힘으로 뜻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다. 권세로 그 뜻을 이루시는 권위의 방식이 아니다. 어떤 방식이요? 당하는 방식이요. 종으로서 사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는 모든 종마다
이름 자체를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종이라고 이름하는 것처럼 벌써 그 호칭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자로 오신다고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신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그렇게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로 증명되고 확인된 겁니다. 어떤 방식이요? 죽는 방식입니다. 섬기는 방식, 종의 방식, 그 지고 당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 상대가 누굽니까? 나죠. 나를 상대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종된 방법이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에게 은혜죠. 나를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이 종 대신 당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는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너도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요구 앞에는 우리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날 구원하셨다면 내 인생은 보다 더 강하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원하는 삶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으로 내 뜻이 펼쳐지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확정된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뜻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우리 또한 예수처럼 종으로 불렀다고요. 종은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종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닙니다. 종은 힘으로 상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종은 당하는 자입니다. 종은 수동적입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신앙의 근본적인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늘 불만과 불평과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죠.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내가 힘을 요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나에게 힘을 달라고 말이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를 그럴싸한 높은 지위와 성공적인 인생의 자리에 나를 높여주신다면 그것으로 제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렇게 자랑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죠.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이해가 없으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내 현실과 믿음의 결과에 분노하죠. 속이 상하죠. 나는 왜 이럴까?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에 대한 저주로 갑니다.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저 못난 놈을 벌 주라고, 저 잘못한 인생을 징벌하시라고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 현실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남의 잘못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내가 하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것만도 못하냐? 하나님 나에 대해서 복을 안 주신다면,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 잘못한 자의 잘못을 징벌하셔서
내가 그래도 벌은 받지 않는 것으로도 내 자신을 확인하게 해달라고밖에 미련스럽게 그 자리까지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징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늘 그러고 싶죠. 세상이 불만족스럽고 어떻게 저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그걸 놔두시더란 말이죠. 그게 우리는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현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불의한 자들을 보면 그들을 그냥 놔두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죠. 그 정의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정의가 아닙니다. 사회정의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들의 행한 행위의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펼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면 교회가 힘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막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을 세워서 종이 일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가 종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죄인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리로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 권력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힘의 논리로 그 일을 이루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드러나 있는 것 같이 예수께서는요, 질고를 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귀히 여겨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 방식, 종으로 오셔서 그렇게 누구의 눈에도 들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길을 이해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조건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처지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 현실과 내 자리는 부족하고 원망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신 마땅한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내 인생을 이해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의 삶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비참하고 초라하고 망하는 인생으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담으시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원망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문을 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셨듯이 오늘 우리 삶에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힘을 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편을 들고 예수님을 위하여 항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돌아온 주님의 대답은 정말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사탄아, 사탄아,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진심은 있고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을 들었던 것이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답변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았던 그 사탄에게 받았던 그 시험과 동일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가 가진 권세를 네가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 그 시험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 사역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십자가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거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죠. 사탄은 굳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네가 갈 일이 무엇이겠느냐?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네 뜻을 내가 이루도록 해주겠다. 타협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죠. 그겁니다. 주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마땅히 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 싸움인 줄 아느냐? 이게 힘으로 해결할 문제인 줄 아느냐? 그렇게 힘을 가진 사탄 너에게 내가 잠시 절을 하여 그렇게 힘의 논리로 그렇게 내가 얻어낼 그런 문제인 줄 아느냐? 나는 힘으로, 싸움으로, 권력으로, 타협함으로 이 문제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의 대답은 그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경배케 하기 위하여 왔다. 그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그 대답이죠. 모두를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무엇으로? 종으로 오신 겁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게 종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만 따르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내시려는 항복의 과정입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기 어떤 방에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다 이렇게 베드로들입니다. 힘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권세를 깨고 그렇게 선다고 생각하는 이 무지함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힘으로 이겨서 우리의 세력과 우리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던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무슨 이야기들로 다퉜습니까? 누가 더 공이 많으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 때문에 다퉜습니다. 이 저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이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섬기는 것이요. 나는 섬기러 왔고 죽으러 왔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종을 보내는 섬김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는 그의 기쁘신 뜻을 섬기는 그게 종의 자리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을요, 오늘 신실한 주의 백성된 오늘 우리가 이 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를 생각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종의 종된 삶을 사신 것처럼 내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종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기고, 나도 예수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종된 자의 자세였기에 감당하셨던 것처럼 나의 생애가 그 종된 자의 자세로 주님처럼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는 종입니다. 종된 자의 감사와 즐거움과 영광과 그 길의 명예를 기쁘게 받고 그렇게 살아낼 줄 아는 저 여러분의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목적을 깊이 깨달아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구체화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섬기는 자, 종된 자의 삶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걸어갔던 그 순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죽는 길이지만 그 죽는 길을 넘어서야 부활의 영광이 있으며 우리 인생의 참된 거룩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만족한 결과와 뜻이 죽음 이후에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